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어떤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에게 밤이 늦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가자 사모님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인들도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길게 설교를 하십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여보, 당신은 장차 나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질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소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목사님에겐 나름대로 비전이 있었던 것이죠.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이 끄는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차를 만들고 말 거야. 그리고는 그의 꿈대로 자동차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디트로이트에 가면 그의 기념관이 있는데 포드의 사진 밑에는 꿈꾸는 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옆에 부인 사진 밑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물어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너의 비전은 뭐니?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전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대답을 못합니다. 아니면 장래에 이루고 싶은 꿈이나 소망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비전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비전, 희망, 소망, 꿈이란 단어들은 모두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분하자면 꿈은 좀 막연한 느낌이고 비전이란 단어에는 좀 더 구체적인 뉘앙스가 풍기는 것이죠. 비전이란 말은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당연히 한 번도 안 나오죠. 영어 단어니까 영어 성경에는 당연히 나오겠죠.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영어 성경인 NIV에는 65번 정도 나옵니다.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들에는 대략 70번 정도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할 때 환상, 이게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은 드림, 예언은 프로페사이로 번역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은 원래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28절, 2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은 내용인데 단어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는 부분이 두 번째 나오는데 여기는 세 번째 나오고 환상이 아니라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상이나 환상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슷하죠. 영어 성경에도 역시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히자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상 또는 묵시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다 라는 동사 하자에서 나온 말인데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하존입니다. 좀 더 정확히 발음하면은 카존 정도 될 것입니다. 가래를 봤을 때 근데 카 하는데 약간 하 발음이 묻어 나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카존. 정리하면 히브리어 카존이 비전, 꿈, 계시로 번역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데 세번역에서는 이 이상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야훼를 섬기고 있었다. 그때는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주시는 일도 드물었다. 여기 나오는 이상, 환상, 계시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존입니다. 꿈, 묵시, 비전이란 단어로도 번역되는 것이죠. 이렇게 굳이 성경을 쭉 훑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전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 정도로 이해합니다. 좀 더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한 설계도 이 정도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비전이란 단순한 꿈이나 미래에 대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비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상, 환상, 계시, 묵시 같은 단어들은 내가 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다시, 내가 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썩지 마세요. 둘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러면 내가 또 보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없이 내가 이상과 환상을 보고 계시를 말한다면 사람들은 저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보통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미쳤다고 그러죠. 우리 병원교회 사람들 중에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환청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자주 물어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정신병력에서 환청을 듣고 또 환상을 보기도 하지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또 신앙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정신병원에,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과 환상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고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꿈을 꿀 수 있고 비전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비전을 얘기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가 비전, 영어 성경 비전이 되어 있으니까 비전을 얘기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하는 거죠. 세 번역은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여기 묵시, 계시가 카전이죠. 어떤 책에서는 이걸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죽거니와 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가들이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작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 전투력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한 부대를 두 개 팀으로 나누고 똑같은 코스로 100km의 행군을 하게 했습니다. A팀은 목적지, 거리, 시간 등에 관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단지 명령에 따라서 행군하게 했고 B팀은 출발지, 도착 일시, 목적지, 행군 거리와 경로, 휴식과 식사, 야영 시간까지 행군에 관한 자세한 것들을 기록한 유인물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브리핑을 한 후에 출발시켰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간 사람들이 더 행군을 잘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단지 명령에 따라서 행군했던 A팀은 무려 40%가 낙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정해지고 중간중간에 자세한 내용들을 어떻게 될지 자세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행군한 B팀에서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발생하지 않고 모두가 성공적으로 행군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지도가 있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별로 불안해하지 않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휴게소에서 쉴 수도 있습니다.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전이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지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린 지도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려주신 지도가 될 때야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도가 있을까요? 물론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도를 발견한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몇 가지 있는데 크레이그 크로셀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이 가져오는 선물, 집중력. 이 땅에서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눈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지 말아야 할지 분간하는 눈도 동시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기회를 선택하게 된다. 물론 비전은 우리에게 끈기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집중력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전이 있으면 평안도 따라온다고 그럽니다. 목적 없이 가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면은 며칠은 편안하겠죠.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이게 사는 게 사는 건지 여기 병원에 계신 분들은 하루 일과가 딱 정해져 있죠. 제가 보니까 제일 소중한 시간이 식사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한 45분 넘어가면 시계를 쳐다보시잖아요. 그죠? 밥 먹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밥을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죠? 밥을 먹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도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불안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권태롭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비전은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힘있게 힘차게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전 하는데 나는 내 비전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디를 보고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물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란 말이고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고기를 잡는 어부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시몬에게서 본 비전입니다. 베드로를 부른 게 뭐예요? 소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내시고 사명을 주어서 보낸다. 그 중간 기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듣고 보고 배우는 시간,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향해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이것이다. 너의 비전은 하나님을 알고 또 그가 보내신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알게 되면 내가 너에게 가진 이 꿈, 이 비전을 향해 너는 달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꿈을 주고 설득을 하고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베드로가 바라보는 베드로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는 베드로의 인생을 자꾸 알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고기를 많이 잡아 부자가 되는 것이었겠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잘 키워서 고생시키지 않고 출세시키는 것이 소망이었겠죠. 하나님 나라, 사람을 낳는 어부, 이런 걸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들의 꿈도 대부분 베드로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간혹 보통의 사람들보다 원대하고 큰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 또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꿈들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내 생에서 자꾸만 하늘나라의 꿈을 꾸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의 마지막 부분을 저는 좋아합니다. 시작은 허무한 시절 이런 게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끝부분에 보면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비전이란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직접적으로 카존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지 않는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 환상, 꿈, 비전에 대한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비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기에게 향한 비전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안 따라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위는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어린 여종 앞에서 자기가 3년 동안 그토록 숨기고 따랐던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심어준 선생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모래처럼 비전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냥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꿈도 허망하게 사라지고 우리 주님의 꿈도 그분의 죽음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부활하셨네 이걸 안 떼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보면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떼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는 순간 그의 꿈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고백하고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건방지고 좀 담대하게 그래요,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지만 이제는 겸손하게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몰랐고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친히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은 인생을 다르게 보는 눈이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달려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들려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비전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의 삶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연장선상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선생님이나 정치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이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동차 왕 포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가 왜 말보다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의 인생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도가 어릴 때 어머니가 급한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말을 타고 의사를 모시러 달려갔습니다. 의사를 모시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집에 오는 걸음이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것 같처럼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조한 심정으로 의사를 모시고 집에 오니 벌써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싸늘하게 죽은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통곡을 하면서 이 마차보다 더 빨리 가는 차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처럼 이런 슬픔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비전은 때때로, 아니 자주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픔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면 남은 평생을 뭘 하며 무엇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베드로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시간을 낼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 가족을 챙기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에게도 아내가 있고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자녀들도 있었겠죠. 가족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으로 살아가는 도리였고 남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가정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호자,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하늘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돌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아무도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어떤 얘기에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다 잘 돌보는 것이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모든 꿈이 숲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다면 무엇을 부탁하실까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저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때로는 저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가? 하고 그 길을 바라보고 듣고 달려온 우리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들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인생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다시금 주님께 인생의 전문가이신 내 인생의 지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무엇인지는 물어볼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내 꿈을 향해 달려왔고 내 비전을 향해 선택했지만 달려오고 보니 앞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가던 길로 정처 없이 시간에 몸을 맡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길이 아니라면 세워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인생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가다 때때로 낭망한 적도 있습니다. 조금 해보다가 다시 먹고 살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땅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나이까? 내 꿈, 세상의 성공만 쫓아온 우리에게 하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 살게 하셨으니 믿음을 더하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온전히 이룬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감히 꿈꾸고 소원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